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은 죽이는 영이고 사탄에 잡힌 사람은 죽이는 말을 계속해요. 힘 빼는 말, 무너지는 말, 죽이는 말을 계속하는데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의 책임자로 회당의 사람이었어요. 그 회당,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회당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시카고 갔을 때 시카고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이제 대하다니면서 여기도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저기도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이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교회당이 참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사는 곳은 회당이 많이 있어요. 그 회당에서 모여가 안식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난 뒤에는 아이들에게 탈무드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겠죠. 회당이 있으면 거기에 회당 관리하는 사람을 10명을 둔대요. 그리고 회당장을 3명을 뽑는데요. 그 3명을 뽑아가지고 백성들의 재판도 담당을 하고, 그리고 민원도 처리하고 상담도 해주고, 어쨌든 백성들의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이 지도자급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길에다가 바닥에다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뭐 땅바닥에 옷에 흙이 묻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뭐 죽게 됐는데 사람들 체면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 상관이 없어요. 급하니까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달려나와서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발자 앞에서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하게 간구한 거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시키는데 이 얘기하게 되니 그런 계산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없었어요. 체면이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저분이 명령하시면 된다고 하는 확신이 되니까 달려나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구를 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는데요.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외동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죽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죽은 상태에, 빈사 상태에 숨이 가쁘게 헐떡거리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저도 임종 예배를 많이 가서 드리잖아요. 죽을 때 되면 숨이 어쩌다 한번 쉬어지고 한참 동안 답이 없어요. 한참 숨을 쉬지 않다가 또 숨을 쉬고 이렇게 죽어가는 상태겠죠.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죽었사오나 죽었대요.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 아들도 가더니, 마태는 거의 죽은 걸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와서 살려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에 혈루증 여자를 만나지는, 그래서 시간 좀 지체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12회로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대므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전부 그 베드로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와서 밀고 하는데 지금 손을 댔냐 그걸 물으십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왔어. 이 여자가 이제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좀 지체가 됐던 거예요. 지체가.
이 야이로가 그 광경에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왜 저 여자가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발걸음 지금 내가 급하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했겠죠. 조급해졌겠죠. 우리가 조급하다고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입니다. 그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연락을 전한 사람이 와서 전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신하들이겠죠.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졌어요. 이 죽을 때 대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 숨이 헐떡거리는데 사늘해지죠. 온기가 없어져요. 사늘해지거든요. 죽으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지 않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면 두 번 다시 대화할 수 없고 참 죽음은 슬픈 것이죠. 우리가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별세하셨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12살 된 어린 딸이 참 이쁘게 천진난만 뛰어다니면서 이쁘게 자라고 있는 온갖 그 이쁜 짓 다 하는 딸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편 102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중년의 나이에 한창 살아야 될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어요. 한창 일해야 되고 한창 하나님 섬겨야 되고 한창 열심히 살아야 될 나이에 병들어 죽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난 뒤에 하신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 두렵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죽었습니다. 막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끝나는 건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살다 보면 염려, 걱정 확 밀려올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너무 그 불안에 잡힐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여러분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가 여러 가지인데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만 주님 책임지시니까요. 자, 우리에게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저는 이제 이 두려워 말라, 딸을 죽었다는 얘기 듣고 막 두려워 떠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 몇 사람이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6절로 9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소속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그 형에게 내가 온다고 좀 알려주라 했더니만 칼잡이 400명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형에서는 대화가 나그나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막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그냥 막 욱하는 성질에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칼잡이 400명을 데려온대요. 너무 답답해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막 메어들려서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씨름하다가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환도뼈, 허리뼈를 쳤다는 거죠. 절뚝절뚝 절게 됐어요. 해 떴을 때 이제 형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야곱이 너무 멋있게 해서 나타나고 영국 신사같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그 분노심에 죽였을 거예요. 올해 20년 만에 동생을 보는데 동생이 쩔뚝쩔뚝 절면서 또 엎드려 절하고 또 쩔뚝쩔뚝 완전히 몰골이 막 녹아다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때 형의 마음이 확 감동이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절뚝발이 되게 해서 그 감정을 풀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너무 두려워서 떨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요. 죽을 것 같아요. 피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블레셋 땅으로,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쑤여며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너무 불안해서 내가 드디어 죽게 됐구나.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완전히 행동을 미친 척하고 막 돌로 자기 몸 피를 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 내서 도망쳐 살게 되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에 잡히다가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성에서 성교하게 다닐 때요, 저희 집 사람이 반찬해 가지고 왔어요. 그때 한나가 2살쯤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 와서 이제 빨래 해준다고 저 있으니까 엄마 안 보니까 애가 막 콧물 줄줄 흘리면서 막 울어대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은 그래요. 엄마가 옆에 없으면 그냥 울어대. 안아주면 그 와서 하면 언제 울어도 또 그쳐버리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곁에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워 떠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굼 하셨어요. 이 달리다굼,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잠을 자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비웃는 사람들, 그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37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웃는 사람들 내보냈어요. 못 있게 했어요. 누가복음 8장 52절 5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비웃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비웃었는데요. 돌 한 방 맞고 그냥 죽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웃으면 큰일 나요. 내 머리에 이해 안 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시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의 부모와 믿음의 세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40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비웃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다 내보냈다는 얘기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유대 사회에는 사람이 죽으면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렇죠. 장례식 할 때 보면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역대하 3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느니라. 에레미야 9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유대 사회에는 사람이 죽으면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많이 울어줘야만 그 집에 장례식을 훌륭하게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상을 당하면 이제 울어주는 사람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내일같이 막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것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 우는 사람들 다 내보냈대요. 비웃는 사람 다 내보냈다는, 불신하는 사람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셨는데요. 41절로 4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5절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영이 떠났대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은 거죠. 돌아가셨습니다 하잖아요. 별수 사망 선언하잖아요. 그 영혼이 떠났는데 예수님 달리다고 하시니까 영이 돌아왔다는, 영혼이 떠났다 돌아와서 살아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을 뻔한 자가 일어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는데 영이 떠났는데 영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병들어서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달리다굼 했는데 이 달리다굼이란 말은 아람어래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동시에 사용했어요. 일제시대도 우리가 일본어하고 한국말, 조선말을 동시에 썼던 것처럼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달리다굼 하시니까 아이가 살아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달리다굼 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리다굼 해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첫째,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하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완전 죽은 상태에 있어요. 영이 완전 죽은 상태에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상태,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이 들어가는데 영이 살아나는데 그걸 우리는
애통해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진단하신 주님께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계시거든요.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에 있어요. 빈사 상태에 있어요. 죽었는데 죽은 줄 몰라요. 이게 문제죠. 북한에 2,500만이 주체사상의 사슬에 묶여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애통해야 되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때 이단 사이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문선명이가 하나님 줄 알고 통일교 믿는 사람들, 안상옥이가 하나님 줄 알고 장길자가 하나님이라 참 어머니라 하면서 그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 우상종에 가서 빌면서 복달라 하는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 저 일본이 800만 기신 성교였어요. 태국이 완전히 불교 국가예요. 미얀마 완전 불교 국가예요. 인도네시아 완전히 이슬람 국가예요. 아프리카 우상에 빠져있는 나라들이에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우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는지.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불신자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우리만 홀랄라 좋아서 있을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자료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로 엎드려 간절하게 구하였던 야이로처럼 했어요. 회당장은 지위 있는 사람이에요. 유지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딸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체면도 필요 없어요. 눈치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응답 받냐 못 받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길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예수 발자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 집 와서 우리 딸 죽어 살려주십시오. 절박하게 매달린 거예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는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달리다굼 하셨는데요. 달리다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영이 돌아와 살아나 버렸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죽어갈 때 못 먹었든지 기운이 없어서 지청했겠죠.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전에 그래 뜨겁던 마음이 죽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내 영혼에 주님이 달리다굼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가 죽어 있어요. 능력이 무능해요. 주님이 우주 만물 다 하는 것인데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주님 경제에 달리다굼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도 우상 빠져서 구다하는 사람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는 영혼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내게 주님이 달리다굼 해 주옵소서. 내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감격이 기쁨이 살아나는 거죠. 주님이 달리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우리 남편이 복음 안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 받고 있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 복음 안 받고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 사탄의 영이 잡혀 악한 영이 잡혀서 세상 것밖에 육신 것밖에 몰라요. 주님이 그 악한 영들을 꺾으시고 결박시키시고 달리다굼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야이로처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야이로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리는 달리다굼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